여기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순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감사절 맥주 감사절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인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동작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는 동작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감사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가사가 참 좋죠? 네,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감사로 또한 고백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픈 부분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습니다. 주님,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은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날 다시 모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유니온 교회로 새롭게 모인 저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선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 항상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되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물질과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삶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어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넘치게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센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과 함께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너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만 봉독. 예, 봉독 말씀이 PPT 말씀이랑 좀 달라서 PPT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뜻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컨닝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감사절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주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주일가입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말씀하시면 맥주절을 지키고 내가 수고하여 앞에 그리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은 하가치라는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보시면 맥주절을 Feast of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절 원래 의미는 추수하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많습니다. 초실절 또는 칠실절 또는 오수절, 맥주절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으로 이 절기가 불리워져 있습니다.
매주절의 뜻은 보리를 수확하는 뜻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칠칠절, 슈로스라고 하는 이 칠칠절은 6월절이 끝난 날부터 오늘은 6월절 후 첫째 둘째 날 이렇게 49일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외칩니다. 오늘은 외칩니다. 오늘은 6월절 후 3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에서 숫자로 기록한 절기는 77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월절이 지나 49일 다음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처음 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 이렇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을 받은 날로 이 칠칠절,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령의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또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도시 산업 문화로 바뀌면서 맥주절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담은 열매를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이지러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마치 바람 빠진 튜브와도 같아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좇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어떤 욕구 충족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도저히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think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어두운 일들, 고통스러웠던 사건들, 우리를 매우 낙심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내게는 무척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고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할수록 내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볼수록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슬픈 생각도 금세 기쁜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무척 위험했던 상황들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게서 떠나간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많은 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비록 적은 것 하나 남아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감사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나쁜 기억도 성화가 되고 마침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뜻밖의 감사가 내 마음에서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야 53장을 예언서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비유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시가서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매우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으면 신앙과 삶이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시면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 안에는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은 서로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 나와 하나님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종일관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를 돌보시는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동사는 로 헤세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독특한 것은 모든 동사가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있는 말씀만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 내가 이제 곧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를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1절에 이 시편은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어왔던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진지한 질문은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인된 실존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앞서 있는 시편은 시편 몇 편입니까? 네, 시편 22편이죠.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매우 참혹한 고백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초장도 없습니다. 잔잔한 시냇가도 없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막힌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이 23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기에 앞서서 과연 인간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첫째로 인간은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은 길치고 방향치라고 하는, 그래서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양입니다. 소나 고양이, 개는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압니다. 근데 양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주목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지난 1세기에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 문명의 특징은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교통도, 정보도, 통신도 무척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문명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나 빠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고 모든 것이 빠른 삶으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문명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 자신의 고백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볼 때 저는 때때로 길을 잃고 때때로 주저앉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나는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인간은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로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에 은거해서 보호색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역시 인간도 자구책이 없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지만 거꾸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문명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 핵무기를 규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양과 같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두려움은 타락의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첫 일성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인간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은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6개월을 되돌아볼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형편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만 하면 전화 받는 손이 언제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또 무슨 급한 전화인가. 하룻밤도 편히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께서 내 안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멀리서 보면 양은 매우 깨끗하고 예쁜 동물 같지만 가까이에서 가면 아주 더럽고 냄새가 지독한 동물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점잖아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또 깊이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도 역시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언제나 모순과 죄성으로 어두운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양은 더럽혀지면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다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육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무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능력이 없는 무력감과 무능에 빠져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죄인의 실존, 이것은 바로 다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양과 같은 이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은총과 긍휼함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만 내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7,000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야훼의 뜻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 전혀 거짓이 없으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셔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야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가 만드신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 야훼, 그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수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없어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산과 들과 강을 건너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자 어깨에 그 양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목자를 떠나 살던 우리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은 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탕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적절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내가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늘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한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족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는, 그래서 늘
불만과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족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그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마침내 터득했다고,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자족이라는 말을 감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들의 형편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자족은 물질적인 만족, 채워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은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얼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에는 온도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온도기는 밖의 기온과 실내의 기온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더우면 온도기는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밖의 기온과 상관없이 실내의 온도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밖이 더우면 실내를 시원하게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얼스비는 그리스도인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부 환경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소멸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내 안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여겨도 또 내 삶이 비천해져도 그 환경에 나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배불러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부해도 나는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플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배부르고 부유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 죄 짓기가 쉽습니까? 배부르고 부유할 때 죄 짓기가 쉽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삶.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이나 외적 조건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 어떤 환경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자족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눌 줄 모르면 결국 그 삶은 탐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저 감사로 충만합니다. 나눌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참 기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생긴 어린 교회였습니다. 방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 신생교회,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린 교회였지만 저들의 선교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주의를 위하여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가 이 구절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크리스천 뱅크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은행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행에서 우리에게 쓸 것을 대출해 주십니다. 이 은행은 바닥이 나지 않는 풍성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낌없이 대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유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쉐퍼, 또 한국 예수원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 저들이 세웠던 것은 사람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아주 험지를 골라서 그곳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의 공동체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범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줄이고 배고파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위에 더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잔을 주님 께로 향하여 내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맥주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복된 은혜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이리 놓아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베끼는 고운 왕은혜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처음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처음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처음 이곳을 찾는 특별히 한국에서 캐나다에 방문하신 이상철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상철 집사님 위해서도 박수 쳐주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환영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는 감사 절기 예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드리는 감사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이 감사절 이 절기뿐만 아니라 이 상반기에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하반기 또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형식적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로 참조하시면 베더스트랑 셰퍼드 그 어라운드에 있는 All Bells라고 하는 파크가 있죠. 거기서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니 그 전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친교의 시간도 갖고 준비의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가 오면 교회에서 다시 모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0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서 이 비전이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목사님이 힘든 마음으로 감사절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고영재 사모님이 지난 몇 주간 동안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하트 어택 심장마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증인 줄 알았던 그런 상황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심장마비가 왔었는데 왜 이제서 왔느냐고.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심장마비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단 검사하고 그리고 다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있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무거운 마음일 텐데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영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오늘 감사 예배로 드렸던 그 마음처럼 정말 감사할 것으로 감사할 것이 전혀 환경적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더 힘이 나고 그 영적으로 분발하고 영적으로 힘이 나고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인사하며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며 격려해 주시는 귀한 친교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회복해야 될 치유돼야 될 그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여름 기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모두가 다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과 주기도문선 635장 우리의 주기도문성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심으로 우리 박필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일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내 주제를 맞아 지나간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여호와 일에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유니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네, 징계 후에 보벨 모임이 있겠습니다. 옆디아사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644장. 아멘.